저는 명리학적으로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년월일을 모르니까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이요. 여러분 제가 사주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 측면이 아니라 본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일단 저는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 공백 현상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게 분화가 여럿이 되는 형태가 이제 영혼의 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카로운 무신론자들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이 개념은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를 제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제가 무신론자가 될지 신학을 믿을 게 될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이유 없이 나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나면서 왜 내가 어떤 게 부족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심호스이고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리 바이블이라는 명리학 책을 이번에 쓴 이제 명리학자 작가명은 미상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안 배경상 이제 무신론적인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신학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독실하신 분이셔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게 됐고, 제가 이제 음악 전공이었는데 음악 작업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편곡 활동도 하고 오케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교회에 대해 궁금해진 상황이라고. 일단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해한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한 바는 보통 신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절대자의 개념으로 성립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잘 모르니까 왜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로 모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이제 제 생각에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약간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인간에게는 모두 죄가 있다라는 개념도 들었었고, 그러면 이 단서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모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완전한 하나의 가상 상태라고 이제 저는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원죄라는 것은 그 완벽한 하나의 가상 상태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일단 기독교의 역사에서 플라톤주의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플라톤주의를 적극적으로 들여오는데, 왜냐하면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되게 좋은 개념이고, 기독교는 악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 악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했을 때 대답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말씀하신 바는 그 결핍이라는 지점이랑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교회를 몇 년 차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듣고, 저도 그 교회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분명히 다른 음악과는 결이 달랐는데 뭔가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분명히 세속적인 거 이외에 무언가를 담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약간 저는 그 다음 생각이 안 풀려서 사실은 질문한 거는, 만약 그러면 그 존재를 인정하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에서 생각을 놓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도 모르게 주는 사람들에게 피해라던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잘못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래에서는 당연한 게 돼버릴 수 있다는, 일단 논리적인 생각에서는 문제에 가깝죠. 저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명리학 책 쓸 때도 사실은 명리학을 믿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명리학을 너무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끝까지 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념을 잡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고, 이게 1000년 동안 어찌됐건 중국에서부터 거쳐와서 남은 학문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걸 막 제대로 맞춘다 이런 사람도 없고, 맞춘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 예를 들면 그 보통 고서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평진전이라는 책도 있고 적천수라는 책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적혀져 있어요. 일단 명리학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명리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양오행과 계절을 바탕으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이 이제 정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음양과 오행과 계절의 논리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사람의 운명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 거예요. 그건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남았다면 남을 만한 이유가 있고, 너무 정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면 이미 사장됐을 거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맞느냐 하고
최대한 그 커트라인을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해 사람의 심리적인 경향성을 일으키는 기제 정도까지는 맞겠다라는 판단은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쓴 개념인 거긴 한데 옛날에는 막 띠로 궁합을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띠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개념으로 저는 인식을 했어요. 봄의 띠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즉흥적인 거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 여름 띠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직관적인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인 거고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살 이렇게 거쳐가요. 그래서 띠로 궁합을 본다는데 이제 뭐 4살 차이 있는 궁합도 안 본다 이런 말은 그런 방향성에서 맞다라는 개념으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월일시가 다 각자의 가치관이 형성돼 있어서 이것이 조합돼서 이 사람의 성향이 되는 거라고 나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명리학의 정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 명리학을 잘 모르니까 계속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은 그런 어떤 경향성들이 띠 아니면 년, 월, 일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점들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하는 거는 솔직히 큰 영향이 안 되는데 생각을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큰 영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명리학의 사주팔자라는 개념은 그 생각을 계속 연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수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 경향성의 방향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나? 왜냐면은 그런 경향성이 있으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라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의 습관이 있고 요 정도인데 요 세 가지 요소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성격의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더 논의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논의가 네. 더 복잡해지는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봐야 될 게 현대사회의 문제점하고도 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존재는 하나에서 갈라진 개체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인 존재는 하나에서 분화한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그 분화한 상태를 나라고 여기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같으면서 다르다. 이 같은 것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틀린 게 아니다. 단지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그걸 여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화하는 순간 우리는 다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원점으로 들어가서 저는 하나의 장치를 제시하는 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엄청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가 저 사람을 죄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한 번 멈춰서 과연 그게 죄가 맞을지를 한 번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그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원인 이전에는 존재라는 게 있고 그리고 결과 다음에는 우리의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회는 사실 그건 굉장히 많이 소외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연속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됐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 환원주의적 유물론의 한계는 저도 비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제 아래에서 보면은 철학적인 용어로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이제 신학자들이 그 논쟁을 했었는데 야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그 되게 쓸데없는 논의잖아요.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게 또 나름 중요한 철학 논쟁의 쟁점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근데 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싸우냐? 알 수 없는 거는 잘라버리자. 논의를 심플하게 만들자가 오컴의 면도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사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도 그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 잘라버리자 할 수 있고 그게 논리적인 접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면은 오컴의 면도날로 자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설명이 된다면 조금 더 이성적인 논의로 편입을 시킬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건 믿음, 신비 혹은 허구 요 셋 중에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얘기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지적으로 논할 수 없는 허구나 아니면은 신비나 아니면은 믿음의 영역으로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건 개인의 취향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그건 아니라는 입장이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말하냐면 그러니까 정보로서 인지를 하고 그런 시선으로도 바라봤을 때 원래 사람은 하나의 정보를 하나의 도구로만 믿으면 그 도구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도구로 비춰보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구를 좀 더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근데 저 또한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가 얘기할 수 없는 영적이거나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고 믿고 그런 것들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포문을 열면 들어오는 무신론자들의 비판은 뭐냐면 그러면은 무한정 수많은 것들을 다 허용하게 된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목성과 토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차추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고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그리고 명리학, 그리고 뭐 노르딕 신화 막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수많은 것들 중에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되지 않고 다양해야 된다는 주장은 좋은 주장이나 실용적인 어떤 시간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에는 다양한 게 꼭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말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죠. 본인의 존엄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조건이 다르니까. 이거는 동일한 사람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함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엄청 세밀한 단위에서는 절대 동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 조건 안에서 가장 본인의 길에 맞는 거를 제시하는 도구로서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본인의 도구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에서 도구를 찾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명리학에서 일단 도구로서의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개념인 거. 명리학을 통해서도 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관점들이 있다 이런 네. 입장이실까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특정 사이클에서 특정 일에 태어나면 동시에 이제 같은 조건의 비슷한 교접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생년월일이시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 상태까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었다면 이라는 가설에서 일단 시작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개념은 일단 제가 듣고는 있는데 의미심장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부분. 왜 못 알아봤을까에 대한 건, 못 알아봤다라는 건 어쨌든 상태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개념으로 인지가 되고, 그러면 혹시 타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긴 하더라고요. 타인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적인 그런 일치감으로 약간 이슬람권의 자살폭탄 테러 같은 신념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뭐냐면 그거 예수랑 똑같은 쌍둥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예수랑 비슷한 사람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이슬람에서 십자가에 올라간 게 예수가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다. 바꿔치기 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다 불가능한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주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료들에 사실 들어있지 않은 뭔가를 가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왜 못 알아보냐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를 다 못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못 알아본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만 어떤 사람들만 못 알아본다면 저희 기독교적 설명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가리었거나 못 보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부활이라는 거는 상태가 바뀐 게 맞아요.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어떤 영적이고 또 육체적이기도 한 특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기존과 상태가 달라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긴 하죠. 이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제 가설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을 빨리 알아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라는 거를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못 믿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에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건을, 현상을 부정하게 만들 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근데 그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독교적 장치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어떤 영역까지를 우리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영역에 대한 고민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활은 또 일단 어려운 거긴 해요.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기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이전과 동일하지만 또 다른 육체를 입고 살아났다는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장당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그 매장당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도 전 사실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실제 믿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아주 빠르게 예수를 신으로 경배했어요. 근데 이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가설이 뭔가 했을 때 저는 이제 부활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게 전제예요.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예수 사후에 일어난 예수 운동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설명은 어쩌면 신이 개입한 부활일지도 모른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적 측면에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과학적 측면에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리적 법칙을 벗어나는 거는 당연히 믿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나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지를 하냐 안 하냐가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더 설명할 수 있나요? 인간의 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보통 인간의 인지 밖의 영역이 눈앞에 벌어지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도 물론 그런 인지 능력 밖의 영역인 건데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영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언어라는 걸 사회적으로 통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눈앞에서 납이 금으로 바뀌는 걸 보았어. 이건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의 정의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기적이 맞냐 아니냐 라고 하는 논의는 부활 사건을 기적으로 부르는 논의랑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인지를 지켜주는 방어 기제로서의 장치로서 필요하다면 동의하는 바고요. 근데 왜냐면 아까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쌓았을 때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 서사 시스템에서도 허점은 있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라든가 뭐 쌍둥이였다거나 예수님의 행적 한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바로는 굉장히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고 권위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뭐 신이시든 아니시든 간에 인간의 형상을 하셨다까지는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 이거 역사적 사실도 있고 증언도 있고 이 사건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그 동정녀 마리아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거죠. 이거는 나의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기적들은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부활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군설화 같은 경우에도 막 곰과 호랑이가 아이를 낳아서 그게 막 우리나라의 근원이 됐다는데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 간의 연합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맞아요.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비신화화라고 하는데 고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화적으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실제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고 의미를 찾자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꽤나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수용하는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환각을 보았든 아니면 미쳤든 그 사람들의 행동은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고 믿은 것 같고 그리고 예수 자신 또한 자신이 신의 아들이고 종말론적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곰 이야기 그리고 호랑이 이야기, 부족 이야기를 신화처럼 서술한 것이다 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료의 내용을 보았을 때 오히려 예수와 제자들은 광신도였거나 그러니까 미쳐서 자신들이 어떤 큰 착각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실제 신과 신의 제자들이거나 전 둘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은 본인만의 객관적인 논리적 정립이 끝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신도가 오히려 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광신도의 정의라는 거는 논리를 배제한 현상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의 개념이 더 이상 아예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그 행적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거는 맞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 질병으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데 내가 죽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대. 그래서 내 목에 칼을 들이미는 거죠. 이건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다만 세상의 어떤 사건들을 인지하는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내적 논리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지 자신 자체는 논리적인 귀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신도는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논리적이다 라고 하는 구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임의적인 구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좀 더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외부적인 출력이 논리적이지 않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은님 채널을 보면서도 그 감명 깊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안 보이는 영역을 계속 끝까지 탐구하는 자세가 결국에는 존재와 상태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존재와 상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명리학의 관점으로 시도도 해보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유물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양한 관점들 중에서 어떤 관점을 택하든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관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굳이 따지면 어떠한 관점을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결론은 기독교로 귀결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가장 논리적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그 되게 감사한 지점이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무신론자라고 본인을 정의하시니까 그러면은 이유가 있거나 걸림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시점이 올까봐가 너무 무서워요, 사실. 아까 그 얘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시점이란 건 결국에는 내가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무한한 정당화를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개신교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것은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믿음을 알 수 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날마다 너네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나를 정당화하는 걸로 끝나진 않지 않을까요?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안전장치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 예를 들면 항상 믿음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세를 가르쳐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 무조건 믿어라. 네, 그게 왜냐- 약간 맹신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의 경계인가요? 연장선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내에서는 강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믿어라. 강렬한 믿음에 대한 확신 막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집단이 그런 것들을 강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현실적인 이유죠. 그리고 둘째로는 기독교가 실제 그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하냐 했을 때 최소한 교리 라인에서는 두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네가 믿기 전에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봐.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와 열매를 보아라. 검증 시스템들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래도 네가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압력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 외에 또 더 존재해야 되는 어떤 검증 기준들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권력이 생기고 그럼 또 그 존재에 대한 재검증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 계속 끊임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그 검증 과정들이 틀어져서 검증 과정에 모순이 일어났을 때는 원점으로 생각해서 다시 원래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좀 더 낮은 기준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낮은 기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의 말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매주 설교단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자. 지금 일주일 동안 그게 못 사셨죠? 사셔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이게 매주 정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1시간 정도 안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이상의 어떤 구조가 또 가능할까요? 과정의 기록이 좀 더 많을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수업 시간 들으면 선생님들은 모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다 남지 않잖아요. 그게 왜곡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계속 소그룹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는 순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은 그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신자들끼리 모여서 리더가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게 하고 교차 검증하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 목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리더들을 데리고 교육하거나 확인하는 체크 시스템이 존재해요.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필요할까요, 혹시? 전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해요, 사실은. 모든 영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영상만 포함이 아니고 그 신도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그 삶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개신교는 종교 참여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64%인가 되고 천주교가 37%고 4%인가 5%인가 그래요. 불교가. 뭔가 내가 배운 내용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돼 있는 건 거의 개신교가 독보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개신교가 남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거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이거나 교차 검증하는 어떤 리소스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키우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더 헌신적이 되려면은 보통 이제 사이비 정도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2단이나. 그러면 이제 출력에 문제가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한 도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무신론적인 시선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일단은 존재해요. 아주 무신론적 시선에서의 해석이 존재하거든요. 진보적 신학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가 뭐냐? 그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린애가 도시락 꺼내니까 부끄러워서 다들 가지고 있는 거 나눴더니 먹고도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석하기도 하고 부활은 뭐냐? 부활은 그냥 베드로가 죄책감을 느낀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왜 기독교로 모여야 돼? 가 되거든요. 왜냐면 예수가 신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여러 위대한 인물 중 하나라면 굳이 예수를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기독교로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윤리 서클이나 북모임을 만들면 되거든요. 살롱? 그러면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로 존재할 이유도 없고.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닐까요? 왜 예수만 그렇게 독보적으로 많이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이 얘기해줘야 돼요? 정립되어 있으니까. 부처도 있고 동물 윤리 이런 거 얘기하는 싱어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는 그들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테마로 메인 테마로 두는 건 되게 불공정한 일일 수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남이면서 같다라는 거를 잘 표상한 매개의 형태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예수가. 그렇죠. 가장 인간과 신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동의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관점은 예수를 신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비신화와 무신론자들을 위한 접근은 예수를 신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신이 아닌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인정해야 되는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둘은 양립이 불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관점에서의 서술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의 관점으로 설명도 해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가 신과 인간이 중첩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도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되는. 네. 저 두 가지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직 좀 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심부스님이 많이 퍼졌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논리들이 비신자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을 얘기하기 되게 힘든 분위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이성의 마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기독교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꺼려짐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 그리고 그거는 실제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저는 그게 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일견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어떤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수용성이 있으나 또 예수를 신으로 믿는 기독교 집단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동의해요. 인간으로서 존중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집단도 저는 솔직히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측면이 아니라 본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저는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한 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정말로 말로 설명 안 되는 빽이 생기는 거잖아요. 굳이 따지면. 네, 맞아요. 그리고 자신감의 근원 원천이기도 하고 맞아요. 내 모든 것에 대한 지지대의 역할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거죠. 약간 그 데카르트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사라졌을 때 제 안정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피로 때문에 내가 신을 믿게 되었을 때 이게 또 쉽게 사라질 수 있고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불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신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현실에서 출력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완전한 하나라는 가설 안에서는 그런 개체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는 있는데 이 차원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에 모든 개념의 중첩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정의에서는 올마이트 원의 개념인 건데 그 개념이 되려면 모든 경계를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경계와
가르는 요소가 있는 순간 그 개념은 성립하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 올마이티한 원이 왜 경계가 없어야죠? 하나가 생기면 모순이 없는데 두 개가 생기는 순간 차이점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체가 얘와 얘는 좌표적으로 다른 개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좌표의 차이만으로도 차이가 생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에 하나가 완벽하게 이어진다는 거는 이 차원에서의 이런 공간을 상정하는 개념에서는 공간을 꽉 채우지 않으면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분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신학이 가정하는 신은 비물질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 안에서는 완벽함이 나타날 수 없죠. 근데 저희가 영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적 세계에는 완벽한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2차원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과 4차원에서 존재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은 절대 내려올 수가 없다라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첫째는 개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다른 가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4차원, 5차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른 차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이 평면에 있는 존재는 여기 위에 떠 있는 저를 만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존재는 이 존재에게 개입하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은 가능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거를 3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낮출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평면에 있는 어떤 존재는 제 손을 인지할 수 없겠지만 제가 손가락을 붙여주면 손가락은 인지할 수 있잖아요. 전체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근데 이렇게 보았을 때는 초월적 세계에 있는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는 필연적인 왜곡이 존재할 수밖에 그렇죠. 그거는 되게 성경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면 드러냄이거든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완벽히 얘기를 못하고 이거를 그나마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화된 말씀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화된 말씀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육화된 말씀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내적 논리 안에서는 일단 첫째로 그러면은 일단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 않나. 둘째는 그리고 신이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이게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약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왜곡을 내가 인지하고 왜곡 그대로 받아들이냐면 왜곡을 거슬려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물 자체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물 자체가 왜곡된 걸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왜곡된 걸 보는 것 너머에 물 자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완전히 알 수 없어도 어슴풀에 알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요. 다른 얘기이긴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셀 수 없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인간적인 관점은 사실은 선악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라서 굳이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조건이 달라서.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경우에도 존재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존재의 존엄을 해치는 게 왜 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함으로 인한 자해행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가 개걸스럽게 사슴을 잡아먹은 것은 존재의 존엄을 지켜주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인지를 한다면 해치는 거고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해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범고래가 자신이 먹을 생선을 먹어 치우는 것은 왜냐면 지능이 높으니까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존엄을 해치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은? 본인의 생존과 생존의 경쟁에서는 죄를 판별할 수가 없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거기서의 생존 이외의 무언가를 개입을 시켜서 그 존엄을 왜곡시키는 행위가 된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냥을 하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좀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존엄을 해친 거예요, 안 해친 거예요? 그나마 해친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걸 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원래 하나였던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였다고 가정했을 때 질량 자체를 줄이는 행위라서라고 생각은. 윤곽학 제일법칙에 의해서 질량은 다 보존이 되잖아요. 자살이 가장 큰 죄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본인이 본인의 존엄을 해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신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인간은 결국 유전자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유전자의 노예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근데 노예
그거가 확정적이진 않죠. 그렇게 이제 시스템되어 있지만 맞아요. 벗어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이잖아요. 그럼 자살은 오히려 인간이 유전자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간다 그러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연산 처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신론자로서 신의 존재를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사실은. 본인이 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3차원에 종속시키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높은 차원에는 그게 바보짓이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그 거죠. 얘기가 좀 들어야 돼요. 제가 생각한 전제가 세상의 탄생을 이제 빅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빅뱅을 폭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학자들도 그건 멸칭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 분화가 1차일 거라 생각합니다. 분화가 되려면 1차적으로는 공통된 패턴에서 이질 패턴이 나타났을 때가 최초의 분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연현상에서는 고기압과 저기압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래 기압이 다 평이라면 사실은 흐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의 왜곡이 생기고 공백이 생겼을 때 흐름이라는 게 발생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게다가 우리 지구는 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원은 우리가 파이고 파이는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0.14 뭐 이런 식으로 축적하지만 계속 무한대속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연산이 끝나지 않는 영역이 계속 흐름이 순환이 돼서 흐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바로 그 분화된 그 영역에서의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의 영역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그 영혼의 결집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백 현상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분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저기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저기압은 각자의 독립적인 인지를 갖게 되고, 그게 분화가 여럿이 되는 형태가 이제 영혼의 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맥락이 어떻게 해지는지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죄송해요. 아니. 여호와는 어떻게 여호와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왜 인지를 못하죠? 본인이 세계인데 어떻게 그 구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정신이자 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자 인격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잖아요. 자아는 어떻게 알죠, 그러면? 생각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작동한다는 건 어떻게 알죠? 생각을 멈춘 것과 멈추지 않은 것의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구분을 한다는 건 반드시 구분을 한다는 객체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기트 에르고스님이 얘기하는 건 내 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환상일지라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나와 이 객체 같은 것들이 객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통 속에 든 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고하고 있는 자신은 인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지하지 못한다면 사고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고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근원인 자신을 인지한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신이 자신을 인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도 가능한데.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수 전제가 경계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존재와 자신을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만 인지했겠죠. 적어도 세상이 있다라는 인지도 못 하겠죠. 아니, 세상이 없었으니까요. 네, 자체에서 분화한 거를 세상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세상이었다도 사실은 만약에 여호와를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도 나였고 그게 분화된 것도 나라고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는 자신도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부동의 동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부동의 동자는 세상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변화하니까. 이 개념은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거를 제가 스스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제가 무신론자가 될지 신학을 믿을게 될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초월적인 영역을 논하려면 물리적인 영역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거 다 물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유전자의 문제 아니야, 물리법칙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극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극한은 뭐냐면 모든 물질의 기원 혹은 모든 운동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네. 왜 세상은 변화하는가에 대한 건데, 끝까지 가면은 최초의 원인이 등장한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 근데 이 원인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변화하게 되면은 또 다른 운동의 일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원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원인이 필요하고, 이걸 무한인과 퇴행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일단 얘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끝에는 변화하지 않은 첫 번째 원인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얘는 변화하는 세상이랑은 동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하지 않는 그 세상을 저는 아까 말한 공백이라는 개념과 첫 번째 하나님의 혼의 과정? 약간 이거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 개념이긴 해요. 근데 그게 분화돼서 세상으로 흩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원인은 그대로 있어야지 이게 쭉 가는 거지. 얘가 변화한다면 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원인이 필요해요. 그 가장 중요한 전제를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분화된 거는 우리 개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합쳐진다는 전제를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든 말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최초의 그 원인일 수 없죠. 그럼 이미 그건 변질을 거쳤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변질을 잇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잊어도 네. 다른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최초에. 얘는 변화돼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게 신학적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범신론, 범죄신론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제일 원인의 문제라든가 변화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화됐으면 그럼 또 다른 원인이 있어야겠네. 그 원인은 뭐야? 그러면 무한인과 퇴행으로 가잖아, 이제.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오카미 면도날로 갈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라는 게 되게 복잡한데 그 많은 전제를 쌓는다고 다 잘라버리고 최초의 원인으로 남기면 되잖아. 그럼 다시 또 제일 원인으로 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신학자도 그렇고 상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해결이 안 돼서 이것에 대한 걸 다 퉁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기독교의 신학 또한 부동의 동자로 접근하면은 어려워진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위격으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거든요. 변화일 수 있잖아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동의 동자가 물리 세계에 작용하는 방식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버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긴 하는데 대신에 전통교리의 입장에서는 부동의 동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한 존재로 가져가는 거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신학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뭐야 이거 부동의 동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랑 다르잖아 이제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세상과 독립된 그 창조자의 개념은 범신론, 범죄신론의 개념과는 결이 다르긴 해요. 저도 이제 신학적 배경이 잘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어릴 때부터 들으면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을 부류라 생각해요. 사실 고민하기 힘든 부류라 생각해요. 보통 전제를 의심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안정을 스스로 깨는 일이라 가지고. 근데 그 뭐랄까 전제가 없었던 사람한테는 그 전제도 만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저도 비신자의 입장에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비신자 가정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삼위일체가 말이 돼? 기적이 맞아? 성경이 믿을만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다만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통합되게 일관되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관점인가를 좀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명리학을 연구하면서 나의 삶에 주는 유익은 뭔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받아요. 덜 받아요. 사람의 원래 근원적인 패턴을 볼 수 있는 개념이라 가지고 보면 진짜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사실은 말이 되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법의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고요. 법은 알지만 그거의 중요도가 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라는 일종의 잣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것에 대한 분화 과정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게 명리학이에요. 원래 의도는 미래를 맞추겠다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쓸데없다고 봐요. 오히려 더 산으로 간다고 봐요. 진짜 말 그대로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니까 그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사람이 이러는 거는 왜 이러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럼 거기서 상처를 받는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아니까 굉장히 저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정말 좋은 도구로서 쓸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책을 낸 겁니다. 사실 제 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도 인지하고 있고. 일단 어려워요. 처음 듣는 개념들이 나오니까 저도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팠던 게 천간지지 제가 만화에서 한 번씩 봤던 애들이거든요. 네. 이게 따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서 생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게 모르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사 같은 거 배울 때 뭐 임진왜란이니 가보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값이 다 그 60갑자 책에 쓰는 거거든요. 무협에서도 보면 60년을 살았을 때 평균적인 인간이 내는 내공이 1갑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 우리 선조 그리고 동양권에도 굉장히 훌륭한 학문적 체계는 있었는데 설명이 너무 이상해서 묻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알림도 하고 싶었고, 요즘 세상에 다들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워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작용이고, 미워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과 다름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이가 나서 싫어 이전에 한 번만 한 발자국 뒤로 생각해서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했을까를 본다면 조금 더 우리 세상에서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다른 관점들은 제가 익히 좀 알고 있던 관점인데 명리학은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신선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명리학적으로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생년월일을 모르니까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이요. 아, 잠시만요. 그건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주를 보려는 게 아니라 명리학적으로 저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사주를 본 게 아닌 사주를 본 게 됐어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으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 그거를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최대한 받아들이되 거기서 내가 어떤 걸 구분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거에서 나눠야 될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월에 이제 목이 두 개가 떠 있는데 양목, 음목이 다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넘기고 일단 새로운 환경에 접근하는 걸 굉장히 신선하게 여기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변수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변수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비슷하네요. 일단 생각의 다양성을 최대한 넓혀보고 남들이 안 한 생각도 먼저 해보고 거기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고 나만의 존재를 만드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형태의 구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검열 얘기가 있던데 그건 네. 뭐예요? 그거는 이제 세월이라 해가지고 화 기준에서는 평관이라는 개념인데 평관은 뭐냐면 제어 기준을 최대한 남에게 맞추는 기준이에요. 양심 수석님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있는데 평관은 최대한 남들을 맞춰주고 싶은 기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약간 그런 기능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맞추면 불편한 거예요. 또 약간 그런 면도 약간 있긴 한 것 같네요. 참 재밌네요, 이게. 제가 살면서 사주 이런 거 아예 볼 생각도 없고 그러긴 하는데 인터뷰하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는 것부터는 다 거짓말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나의 패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치한 거에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이 이후에 그래서 네가 어떠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계속 궁금했던 게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되게 흥미롭거든요. 얘기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이런 대화가 너무 즐거웠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보통 그 전에서 차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거부 안 해주시는 게 일단 너무 감사드렸고 제가 이해를 해오려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넘어간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한자 못하거든요. 막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웠다. 되게 날카로운 무신론자들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보면서 되게 어쨌든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다 인정하신 부분들이긴 한데 나의 삶에 나를 무한하게 지지해주는 선한 신이 존재하고 나의 삶에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되게 삶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기독교인이 될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고민이 끝나지 않아. 부활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러셨고, 그죠?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해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세계 이전에서 받아들여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저는 믿음을 떠나서 뭔가 그 교회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성가를 들으면 감동받고 눈물이 나긴 해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건지 과연 음악의 정교함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사실 결국 이제 해석의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유물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겠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찬양을 듣거나 그냥 주일날에 교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방문 딱 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느끼는 엄청난 고향감이 있잖아요. 그냥 엑스터시인가 종교적인 아니면 어떤 신적인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방문을 여는 건 그런 효과가 아니잖아요.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런 체험을 하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일주일 잘 살다가 문을 열었는데 똑같이 거기서 이제 압도적인 신의 존재를 느껴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달 내내 반복했거든요. 궁금해요. 그 체험의 과정이라거나 책상에 앉았는데 뒤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느껴졌어요. 소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누르는 느낌이었나요? 누른 느낌에 가까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 집은 무속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에 부적도 붙어 있었고 전 제사도 되게 잘 들었거든요.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쁜 신 같지 않았어요. 느낌이 깨림직하지 않고 되게 청량한 물 같고 그래서 선한 근데 약간 천사 따위 아닌 것 같고 격이 낮은 존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인가? 근데 이제 그쯤 생각이 가면은 그 다음은 뭐냐면 좋다가 아니라 두렵다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내 뒤에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모르잖아요.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발발 떨면서 이렇게 빌었는데 별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 신이 왜 나한테 찾아왔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뭐 잘했나?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나한테 시간을 낼 만큼 뭔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게 느껴졌고 그 신이 내 삶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그때 이제 목이 아프고 되게 힘드니까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했는데 뭔가 나름의 어떤 계획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위안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 갔더니 똑같죠. 인생 별로고 막 힘들고 공부하기 싫고 어쩌고 하다가 주일 예배 마치고 그렇다고 뭐 예배 때 엄청 은혜를 받거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돌아와서 열고 방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또 있어요. 발발 떨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울면서 어떤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쏟아놓고 그거 4번인가 5번을 반복했거든요. 약간 미치겠더라고요. 네. 이건 미쳤다. 평범하게 못 살겠다. 이 길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원래 공부를 좀 했는데 여러 이상은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기 선생님들도. 근데 깔끔하게 적고 신학의 길을 들어온 거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비슷한 경험은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누른다는 느낌은 아니고 하나님이 등 뒤에서 찌르르 하는 느낌과 동시에 어깨가 눌린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성경에 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인가 해가지고 그게 어원이 무겁다에서 오거든요. 그 존재감이 무거워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 보면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임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어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이유 없이 나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나면서 왜 내가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것들이 부족이 나의 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원조 얘기도 거기서 아이디어가 딱 나온 거긴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죠. 이건 그냥 내가 여기서 생각하기를 멈춰버린 거 아닐까 이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눈물 나고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동시에 위험하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면 내가 인간 외에 뭔가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신기하게 명리학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 되게 웃긴 게 어떤 거냐면 그 순환이랑 좌표가 동시에 일치하다는 걸 봤을 때 제가 그래서 그거 너무 궁금해서 GPT한테 물어봤었거든요. GPT는 약간 정열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가 알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 그 쾌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 삶을 시작을 했잖아요. 모두가 반대했거든요. 제가 신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저희 교회 전도사님도 반대했어요. 멍청한 짓이니까. 근데 제가 15년을 이제 그 꿈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목사는 설교자는 1시간, 2시간씩 막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목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은 약간 멍청한 짓 한 거거든요. 망했다. 이거 괜히 했네. 목을 쓸 수가 없는데 내가 왜 목사가 됐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계속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거든요. 종교도 이 길이 맞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 가라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절망하지 않고 막 책 몇백 권씩 읽고 막 하면서 그리고 한 10년, 15년 달려오니까 목이 좀 괜찮아서 설교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은 건 엊그제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해달라고 해가지고 설교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년이 넘게 지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무신론자들이랑 대화하는 목사하면은 제가 이제 딱 생각나는 목회자가 됐고 근데 처음에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온 건 아닌데 막 달려오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신 건가? 그때 저한테 처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괜찮다고 제 소리로 들은 건 아닌데 3번 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근데 진짜 모든 게 괜찮아지고 제가 걸어오는 모든 길들이 하나의 길로 맞춰지고 있다는 게 요즘에 느껴져요.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들어요.
정열감, 오, 막.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착각 아닐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달려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인간이 아닌 뭐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더 인간적이 되고 더 상식적이 되고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걸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경험하신 게 네. 진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설명하는 느낌은 비슷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진짜 뭐랄까. 인생에 있던, 저는 사실 뭐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인생. 이거는 그 방송. 이거는 제가 얘기를 어쨌든 들어봤는데, 근데 다만 저는 네. 그 많은 패턴들이 네. 우연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네. 거기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믿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어떤 법칙들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네. 씨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시고, 네. 그 삶을 길게 인도하신다라고 저는 보여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괜찮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삶에 참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돌아오고 또 고민하고 또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그 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 긴 방향성이 되어서 주여 한 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도 주님 만났을 때 동일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고, 지금 그 덕분에 저는 주변의 모든 목소리를 거부하고 가장 저에게 어울린 길을 10년 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영 씨의 삶에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뜻과 좋은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특별한 순간들이 헛된 순간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나의 삶에 개입하는 어떤 초월적이고 위대하며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주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뭐 영상 촬영도 그렇고, 네. 살아오신 궤적도 그렇고. 여러분, 이번에는 사주풀이를 하고 명리학을 하시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말 대화하기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면에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이분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깊은 인상이 남았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심우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